겸수련회 때 지체들과의 교제하는 가운데 저희 아내에게 저의 신상을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교회 생활할 때 청년 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희 아내의 대답이 교회 오빠였습니다. 제가 고2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 삶의 시간과 관심과 또 열정의 많은 부분이 교회에 드려졌던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했고, 주중에 많은 시간들도 교회에 머물며 지체들과 함께 했고, 그들과 신앙 이야기 또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갔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교회가 집에서 멀었기 때문에 때로는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 장의자, 옛날에 여러분들 장의자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함께 붙여 모아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모기가 많기 때문에 이불을 이렇게 덮어 놓으면 안에 동굴이 생깁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렸던 기억도 있고요. 또 겨울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냉난방이 잘 되어 있어서 문제가 아닌데, 그때는 아주 두꺼운 전기 판넬이 있었는데 그 판넬이 비싸가지고 모이는 장소에 다 깔지를 못하고 둥글게 앉는 그 대형으로 판넬을 돌려 깔아놓은 거예요. 그게 밤에 잘 때 굉장히 이게 애매한 그게 돼. 사람이 많이 잘 때는 겨우 발망극의 판넬에 넣어놓고 둥글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자고 또 교제했던 그런 기억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의 밀도감 또 지체와의 교제에서 경험했던 그 추억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자양분이 될 때가 많이 있고, 또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이 되는 그런 추억거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는 너무 분주해지고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예배에 힘쓰고 또 지체를 돌아보는 삶을 살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이 녹록지 않고 시간을 많이 들여 공동체에서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밀도감이 약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공동체의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 신앙생활이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단순하게 자신의 부족한 어떤 부분을 채우는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교회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에, 그 생명력이 빠져나가게 될 때에 교회의 진짜 위기가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을 담아 사역했던 에베소 공동체,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그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긴박했기 때문에 에베소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밀레도 항구에 그들을 초대하여서 마지막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당부하는 권면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영국 기간 전에 이 말씀을 전하다가 또 오늘 이어서 전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바울이 핏값으로 사신 그 공동체를 이 장로들에게 부탁하면서 어떻게 공동체가 약화되고 와해되어져 가는 그 위기를 극복하며 더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권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공동체가 거기에 더 나아가 이제는 와해될 정도의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동체 사람들이 모이고 숫자가 드러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전수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공동체를 사수할 것인가, 세워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짓 가르침을 막아서 진리를 사수하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30절에 바울은 내가 떠난 후에,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30절 마지막 단어가 내가 아노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나면 일어날 일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죠. 오랜 목회의 경험 속에서 바울은 지도자가 부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의 위기를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떠난 이후에는 거짓 가르침이 안팎에서 일어나 교회를 흔들어 놓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29절에는 밖에서부터 사나운 이리 때와 같은 거짓 교사가 출현할 것이다.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양떼들을 집어삼키려는 사나운 이리들이 덕실거리며 교회 안으로 몰려들 것이다.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거짓 교사의 첫 번째 특징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과 애통함이 없습니다. 양떼들은 자신의 탐욕과 성공을 위한 먹잇감에 불과한 것이지 그 양떼들이 자신의 사랑과 수고와 생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거짓 교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은 조금만 깨어있으면 분별할 수 있는데 30절에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짓 교사가 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교사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충성된 제자들을 끌어당기는 것. 사실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보다도 자기의 영향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자기 사람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의 특징도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영향력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예언처럼 에베소 교회에는 얼마 있지 않아서 니골라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자처하며 나서면서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가르치며 에베소 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짓 가르침은 교회 밖의 세상에도 있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가르침이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팎에 있는 거짓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사랑의 대상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 양떼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것. 진정한 영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본질이 아닌 사람들은 다 거짓 교사입니다. 그것은 이단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설교하는 지도자일지라도 그 본질이 하나님 앞에 영혼에 대한 사랑함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먹잇감으로만, 자신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거짓 교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기보다도 자신을 추종하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를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중심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짓 가르침을 들으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것은 1차적으로는 분명히 밀레도 항구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장로들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는요,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적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적인 우리의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장 위험한 거짓 교사는요, 이단이 아닙니다. 또 물론 가장 위험한 거짓 교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을 추종하도록 하는 지도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짓 교사입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통하여서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영적 현상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따르기 위해서 거짓 교사를 스스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욕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항상 진리를 배우나 결코 성숙과 자유함과 온전함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 무너지면요, 우리가 진리를 더 이상 중심에 받지 아니하고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들어올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의 풍요와 행복과 진정한 성공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다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분명한 거짓 교사입니다. 심지어 강단에서도 기복신앙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이 원하고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정말 무서운 거짓 교사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짓 교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스스로 두는 스승이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 모두는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지는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인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또 지금도 그런데도 건강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 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지도자의 반열에 제 자신을 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 마음에 큰 무거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름 수련회 이후에 준우가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또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핵심 메시지가 딱 하나였거든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4번의 수련회 설교 본문을 똑같은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연구기간 내내 그 묵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가장 큰 거짓 교사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 사랑과 주님 사랑이 없으면 거짓 교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으면 거짓 교사죠. 거짓 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대형 교회만 있는 것이고, 거짓 교사는 기복신앙만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거짓 교사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진짜 거짓 교사는 내 안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이 공동체의 와해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자라갑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나눔을 하면서 자라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자라갑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거짓 교사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거짓된 가르침 속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단들도 거짓 교사들도 대부분 그 가르침의 문제,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가르침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바울의 경고를 귀담아 들여야만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막고 진리를 사수하십시오. 어디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출발되어지고 강단에서, 우리의 나눔에서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한 바울의 대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짓 교사가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것처럼 참된 교사, 참된 목자는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 내가 참된 목자로서, 교사로서의 본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하고 가니까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참된 교사가 되기 위해,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그 본을 전수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혼을 일깨우는데 목양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살리는 것, 그것이 그 목양의 초점이었습니다. 그 수단은 눈물과 훈계입니다. 눈물은 감정과 정서, 훈계는 이성과 의지, 이것이 통합되어져서 사람을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가르치고 울고 호소하고 본을 보이고 때로는 꾸짖으면서 그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노력했습니다. 그 본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는 본을 전수한 다음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본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은 전수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역할이 본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때 그 사람은 재앙이 됩니다. 교회를 붕괴시킵니다. 31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지도자의 본, 일꾼의 본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라면 32절에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에 대한 의존,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에 대한 위험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이후에 여전히 교회는 견고하고 건강할 수 있다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진짜 세우는 본질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교회에는 지도자의 본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몽학선생이고 한순간에 필요한 디딤돌일 뿐입니다. 교회는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와 은혜의 말씀에 위탁되어 자라가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고 열정이 있고 겸손하고 신실하다고 하지만 그는 진짜 참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참 목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짜 목자이신 예수의 목양을 받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목양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대형교회가 세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목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생명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 주님이 움직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임을 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단에 세워진 지도자가 교회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리더십이 교회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없어지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두려움을 느낍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몽학선생이고 디딤돌일 뿐입니다. 주의 목양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나아가지 못한 교회들은 다 무너집니다. 주님의 목양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 건강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로워지는 것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아무리 예배가 있고 아무리 성경 공부가 있고 제자 훈련이 있고 섬김이 있지만요, 그 교회가 주님의 지배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인가 아닌가는요, 교회가 점점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교회는 안팎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서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책망받습니다. 첫사랑을 잃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감정과 정서가 빠져나갔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은혜를 깨닫는 데 있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때만이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사람을 더 이상 살리고 양육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참목자가 주님이시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주님의 목양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외부의 몸으로 하는 목양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중직자들이, 교사들이, 리더들이 교회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람을 품을 힘이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양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성도를 살릴 때 그 말씀이 32절에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합니다. 능히 든든히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견고한 반석 위에 집으로 세우는 것이 목자 되신 주님이고 말씀입니다. 은혜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는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알면서 닮아가면서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함들이 늘어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사망 선고를 받는 일들이 늘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님 앞에 머물면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신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 깨트러짐과 낮아짐이 없으면서 성도가 될 수가 없고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이 은혜이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진 그 가슴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지상의 교회에서 든든한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져서 천상의 교회에서 기업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영원한 구원의 열매를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가장 오랫동안 쏟아부었던 자신의 자식과 같은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떠나면서 더 든든한 진짜 목양자, 정말 교회를 살게 하는 참된 동력, 주와 은혜의 말씀에 위탁하며 지상의 교회가 견고히 서갈 것을, 천상의 교회로 이어지는 그 구원의 완성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의존할 때 위험합니다. 이 균형을 잘 갖춰야만 합니다. 본이 전수되어야 하지만 결국 주님의 목양을 받고 은혜의 말씀에 위탁되어져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탐욕을 이기고 베푸는 삶을 살라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결국 말세에 탐욕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사랑으로 큰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도자는 탐욕에 더 물들기 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성도들과의 교제는 이 지도자들이 비교의식과 부러움을 가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될 수 있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도자를 섬기는데 이 지도자들은 그것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과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탐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도자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은 조금 더 편한 환경, 부유한 삶, 안전된 미래 모두가 구하고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참고 사는 것이지, 그 길이 열린다면 누구나 다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고 탐욕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참 조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저도 이러한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일이지만 어제 마을 리더 수련회 다 하면서 게임을 하고 나서 선물을 나눠주는데 부목사님께 주시면서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살짝 당황스러웠는데 돌이켜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훈련이 잘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지도자의 자리는 마땅히 먼저 받고 마땅히 좋은 것은 먼저 누리고 마땅히 높은 자리는 내가 앉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위험한 자리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이 높아짐에, 자기 영광에, 누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요, 탐욕에 빠집니다. 집사 때 잘 섬기던 분이 안수 집사가 되면 달라지고, 안수 집사가 잘 섬긴 분이 장로 되면 달라질 수 있고요, 성도 때 잘 섬기던 사람이 목사가 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위는 위험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지도자들은 탐욕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탐욕을 조심해야 되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척박한 시대에 그러한 베품의 기쁨과 즐거움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마땅히 성도로부터 필요와 쓸 것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선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서는 것을 충당했다. 텐트 메이커, 천막을 집으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모든 교회와 사역자의 보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주된 사역지는 선교지였고 또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요소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이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텐트 메이커의 사역을 했지만 이루어진 공동체와 또 동력자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굳이 텐트 메이커와 자비랑 사역이 목회자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덕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목회자는 어쨌든 이 탐욕, 지도자는 탐욕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줬는데 진짜 모범이 되는 것은 물질에 대한 모범이 있어야지만이 이제는 존경받을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에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이제 너희들도 내 본을 보면서 약한 사람을 도와라.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복음서 어디 봐도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상 속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주는 사람은 복 있고 받는 사람은 복이 덜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줄 수 있는 부자는 복된 사람이고 받기만 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은 덜 복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늘 받는 삶에만 익숙해서 주는 삶을 모르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주는 삶을 잃기라는 것이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아니지?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복음성가 가사였죠. 아십니까? 제가 굉장히 오래 살았네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만하겠습니다. 실조가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존과 베품의 영성을 같이 배워야 돼요.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줄지도 몰라요. 받기만 하는 것도 문제고 주기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더 안 되는 것이 주는 삶입니다. 그게 잘 훈련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물질과 중요한 것을 깨트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수요일 날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이 참 우리 삶이 각박하고 힘드니까 안정감을 원하잖아요. 특별히 집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조금 안정되고 쾌적한 환경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부 교사 부부 가운데 한 지체들이 한 번도 돈을 벌지 못하가 자기가 서고도 남는 돈이 있는 순간에 유혹이 되어서 교회에서 조금 공동교에서 멀리 떠나서 살아가다가 불현듯 내가 이렇게 살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돈을 좀 더 모으면 원하는 집도 구할 수 있고 자녀들 사교육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것하고 뭐가 다르지? 우리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의 부모에게 양육받는 것과 뭐가 다르지? 그 생각이 언뜻 들면서 교회 근처에 집을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핵심은 교회 근처에 얻으라 그 말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시대의 가치를 거스리는 진짜 가치를 선택하여 자신의 삶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죠.
첫 번째 이야기한 우리 안의 거짓교사의 가장 강력한 거짓교사는 물질이라는 거짓교사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것만 있으면 삶이 보장될 거야. 그것을 추구해. 탐욕을 이기는 것, 성령 충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직분이, 열심히, 신앙의 연조가, 성경 공부가, 예배가 그걸로 우리가 안 됩니다. 더 큰 사랑에 사로잡힐 때, 그 더 큰 충만이 우리를 감싸할 때만이 탐욕을 이깁니다. 바울은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짚어주었습니다. 공동체는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를 쫓으면서 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고 진리를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밖에도 있고 안에도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은 필요하고 본을 전수해야 되지만 진짜 목자인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양육되는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 교사의 가장 강력한 거짓 교사, 그게 물질이거든요. 탐욕이거든요. 바울이 그 본을 보이면서 너희들도 그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 사수에 대한 그 마음을 전수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가 일어나거든요. 36절, 37절, 38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과 37절에 목을 앗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건강한 공동체가 반응하는, 공동체를 지키는 두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어져요. 공동체를 위탁하는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었는데 누가 먼저 무릎을 꿇었을까요? 바울이 꿇었겠죠. 그리고 이어서 모든 사람이 꿇습니다. 장로들이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을 듣고 무릎 꿇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의 위탁을 받으면서도 두려움과 중압감을 느끼지 않으면요, 공동체를 지킬 동력이 우리 안에는 없는 것이죠.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우가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식사하면서 장로님들 매일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최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멍하게 그냥 계신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다 바쁘고 힘들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많은데 무릎 꿇음이 없으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참 성숙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덕이 되는 말들, 좋은 말들 많이 하고 교회를 세우는 말들 많이 하시지만요, 좋은 말이든 덕이 되는 말이든 교회를 세우는 말이든 그 말이 소중하지만 진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릎 꿇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회가 됩니다. 바울은 아마 이 교회를 위탁하면서 주와 성령께 부탁을 하지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지만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막중함과 이 소명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그 존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교회입니다. 바울의 무릎 꿇음을 본 이 장로들 역시 이 사명이 자기의 힘이나 열심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겠지요. 무릎을 꿇습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교회는 무릎 꿇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기도 하고 인간의 모임으로 전락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춤입니다. 바울이 본을 보인 것이죠. 그의 진정성과 진실됨이, 사랑이 장로도의 마음을 녹였겠죠.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입맞춤 속에서는 나도 당신의 본을 따라가겠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은 지체들을 향한 겸손한 사랑입니다.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동력하고 함께 교회에서 머물고 마을 모임을 정리하고 교사의 삶을 내려놓으면서 밀레도 항구의 우정이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실체가 참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공동체의 와해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안팎의 풍랑은 쭉정이와 같고 종교에 사로잡힌 교회는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머리로 두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는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사수할 준비, 본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목자이신 그분의 목양을 받고 은혜의 말씀 속에서 점점 은혜에 젖어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녹여지고 갈급해지고 애통해지고 영적 파상 가운데 주님만 붙잡는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될 것입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탐욕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사랑으로, 성령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또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릎꿇음과 입맞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체와의 관계에서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의 자리, 예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